우리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지금 파키스탄에서 WMTS가 활발하게 아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께서 아주 이 더운 날씨에 그게 한 50도 이상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학교가 28개로 늘어났어요. 또 29개, 곧 30개가 지금 아마 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약소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분교장 목사님들이 모여서 보니까 정정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정하는 시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분교장님들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석근 목사님, 우리 김인심 선교사님, 경례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8월 달에 아마 들어오시게 될 텐데, 우리 분교장 목사님들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인사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보면 Holy Light Vision Church라고 되어 있죠. 이 총회가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에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총회가 있어요. 정부에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의 지교회 목사님들이시기도 하고 우리 WMT에서 분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현지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총회도 만들고 그래 하셨는데요. 어쩌든지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아주 열과 같은 열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이 아주 그냥 놀랍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티칭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요한나 벤차카이 같은 라피,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드바셴에 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야누스 코르작 같은 선생님, 여기 보게 되면 보여드렸죠. 근데 아이들이 나치 이제 정권하에서 이제 유태인들 학살하게 될 때 이 어린이들이 1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인데 이제 끌고 간다, 가스실로 데려간다 할 때 이 선생님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유대인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하게 돼. 근데 이 아이들을 끌고 간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모르죠. 이 선생님이 정부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당신은 이 작가니까 내가 당신 책을 읽고 많이 감동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서 빠져라. 그리고 이 아이들만 끌고 가겠다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가스실까지 가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요. 가면서 하는 말, 얘들아 우리는 좀 소풍 가는 거야. 선생님도 같이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천국으로 소풍 가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같이 가니까 좋아서 가스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코르작 선생님도 같이 세상 떠난 얘기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프리칭 사역인데 이제 우리가 내년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잘못된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 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이름도 기도하면서 지었습니다. VD 국제학교입니다. VD 국제학교가 뭐냐? 비전 드림이에요. 오는 아이들마다 비전을 드려. 여기가 비전 앤 드림 센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아이들. VD 국제학교, 비전 드림 인터내셔널 스쿨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전문인이 또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자들 일어나시게 될 거고, 우리 아이들, 우리 요한나 벤차카이가 10명만 모을 수 있는, 10명이라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세요. 그 로마 사령관에게. 그리고 그 사령관도 그 학교만은 손대지 말아 할 정도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의 전도를 보게 되면 이 말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동네 마을이 몇 개 정도 있었느냐, 촌락이 204개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 촌락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면 최소한 300만 명은 되었대요. 예수님이 그 촌락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 다니셨다. 원문에 되면 전부 다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니시려고 하면 적어도 2개월은 걸리셔야지 말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현장들을 예수님이 도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힐링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의 목회는요, 교육 목회, 전도 목회, 여러분 치유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육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VD 국제학교는 정말 순식간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소문이 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건강한, 바른 교육을 하는 명문 학교가 생겼다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바르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할 겁니다. 우선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교육 목회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목회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 워드를 쳐내려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다.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그 막연한 지옥이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몰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희미하게 전하고, 지옥 가는 산을 보고도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때를 얻더니 못하지 우리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나가면 어때요? 더 좋지요. 우리는 공간이 다 들어와봤자 800명 정도 들어오면 딱 적당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지옥이 얼마나 무슨가를 알면 함부로 못 살 거리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요, 성령님 필요해요, 성령님 저에게 힘 주세요,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는 못 살 텐데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매일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또 못 살았네요, 주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너희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 이거는 자목하게 상처를 주는 말하는 사람, 찌르는 말을 막 하는 사람, 참혹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사람 지옥 간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봅시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멸망은 지옥이에요.
이 지옥, 여러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너무 재미도 있고 여러분 갈만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 넓은 길은 넓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동무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서. 그러나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 찾는 자가 적대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 안 했어요. 적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탈락자가 없도록 주의 종들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탈락자 아이가 어중간한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눈과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돼.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13장 40절에서 42절 행함이 없는 쭉정이들 지옥 간대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47절에서 50절 그 뒤에도 말씀을 보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나쁜 고기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비유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행함이, 삶이 믿음을 판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들,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요. 이 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행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9장 읽어봅시다. 48절에서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 치드담을 얻으리라.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음부에서 물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걸 가서 말해가지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있어. 주의 종들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안 들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예배드리면서 주의 종들의 이 메시지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밥 지을 때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제 콩나물 먹었으니까 오늘은 고깃국 해줘야지. 어제는 잡곡밥을 먹었으니까 오래간만에 하면 쌀밥을 해줄까. 여러분 메뉴를 짭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 구절 많이 적어드리잖아요. 그런가 하고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영혼이 범사가 영육이 주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데 티칭하신 사역, 프리칭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 왜?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오늘은 마지막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3분의 2 정도의 사역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몸에 나는 어디가 좀 약한데 어디가 안 좋은데 있으실 거예요.
치유하십니다. 치유자가 계십니다. 약 먹어서 치유될 것도 있고 의사가 치유할 것도 있고 다 여러분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못 고치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 전문가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할 때는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최초의 마음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잎사귀를 따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수치심과 함께 무엇이 왔냐?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눈을 슬슬 피하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참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 이 28절을 상실한, 그러니까 1장 27절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영화로운 보배로움, 이 존귀함, 우리 존재의 이 가치, 이거를 여러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내가 영화롭기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죄 못 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잃어버려 놓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무엇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여기에 오염이 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영적 문제에서 비롯돼요. 여기에서 육신의 질병이 들어와요.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야 돼.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인데 네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얼마나 거짓되고 여러분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우리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근데 이건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왜 그래?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속고 자기 마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뭐냐면 속이는 걸 말이에요. 네 마음을 네가 속이고 있어. 부패하고 이 말은 두 번째로 네 마음을 네가 속이면서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 네 마음이 병들어서, 부패라는 말은 속이는 거, 병 두 가지가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죄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러저런 안 좋은 여러분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막 강한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심한 마음이 막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금방 업이 됐다가 이것이 막 여러분 심하게 반복이 되면서 그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슬프네. 내 자신을 왜 이렇게 차량하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막 미워 내 인생이. 그래서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아빠 나를 왜 낳았어? 어떤 엄마가 상담할 때 그러더라. 아니 자기 딸이 그렇게 말한, 엄마 나를 왜 낳냐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허덕거리고 또 죄의식 때문에 나중에는 절망감으로 이래가지고 자살까지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면 다 치유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야 돼.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강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음이에요.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누가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잠언 18장 14절 봅니다. 아니 병하고 마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읽어보자고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제가 2주 전에 우리 김은혜 전사님 보고 책을 하나 사오시라 했어요. 힐링 코드라는 책인데, 그 책을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을 읽어봤어요. 자기 아내가 12년 동안 너무 불친한 질병으로 고통당해. 나중에는 뭐 진짜 막 스스로 자아는 아니지만은 자기 몸을 너무 긁어가지고 온 침대가 붉게 물이 들 정도로 피를 흘리기까지 몸을 긁어도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 믿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를 준 거예요. 힐링 코드. 우리 사람의 몸에는 힐링 코드가 있다. 미간과 미간 사이, 귀 뒤에 이 음포파인데, 그 다음에 갑상선 밑에 요게, 그 다음에 관자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이 힐링 코드를 이용해서 치유하는가를 책에 써가지고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면 한 6분,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것도 또 오해받을 때는 최면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늘 스트레스 받고 쌓이고 이게 고마 암이 되기도 하고, 쌓이고 이것이 고마 간으로 고마 약하게 오고,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요 고마 이 혈압으로 온 질병에 여러분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 오늘 내 마음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내 병도 이긴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을 치유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치유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려.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배우십시다. 근데 말씀 그대로 하시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고 치유,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만큼,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만큼 완벽한 건 없어요. 성령님은 그때 100%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대. 이게 쉼을 얻으리라고 한 말에 여기 원문들을 또 보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에 뭘 주느냐? 휴식을 주시겠대. 진짜 참 휴식은 주님이 주시는 휴식이 진짜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안식이 있도록 참 휴식을 주시는 주님,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래요. 예수님께로 가면 참 쉼을 주겠는데 어떤 쉼을요? 우리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쉼을.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된 이 저기에 운행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병든 문제가 지금 육체 병을 갖고 왔거든요. 마음의 병. 진단은 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런 현상이 생겼네, 이런 결과가 왔군요, 이런 병이 왔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 그런 여러분 기관들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이에요. 보혈의 능력뿐이에요. 성령의 능력뿐이에요. 예수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4장 1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면 고별 설교 중에 우리 마음을 말씀했어요. 너희들 마음, 우리 마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예.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 절 더 읽어보시죠. 우리 안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뭐 고통, 갈등, 아픔, 질병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왕이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스트레스 막 받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음성 줘요. 주님 제가 지금 엄청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말씀 주셔요. 우리는 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왕은 주님이십니다. 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 꼬봉 쫄병 꼬봉 종입니다. 종. 주님 말씀 듣기 전에는 뭐 안 해요? 예?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무엇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급히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 이름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병이에요. 아이들까지도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288명이거든요. 자살은 매일 40명에서 45명이 합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시작이 돼서 확산돼서 지금까지 자꾸 변종도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랬는데 이게 왜 백신이 안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하나의 팬데믹으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고칠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릴 때 너희가 고칠 수 없으리라.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부주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요 자살은 매일 40명에서 45명이 자살하니까 우리가 40명 곱하기 한 달을 30일로 칩시다. 그러면 1200명이잖아요. 간단하게 한 달에 1200명씩 자살로 죽어요.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금 이 7월 달인데 꼬마 다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8개월인데 7개월로 곱하기를 하게 되면 모두 8400명이 우리나라 288명이 코로나로 죽었다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8400명이에요. 어느 문제가 더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송은 계속 코로나 온 정신을 빼놓고 모든 잘못된 것들 문제도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덮고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 눈을 딱 뜨니까 보여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뉴스가 저거 진짜야 가짜야 보인다고. 이게요 보인다고요. 보여요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자살했어. 뭘 배우겠어? 윤미향 사건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총무 자살했어. 운동선수 자살했어. 이번 주 얘기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얼마 되나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8400명이 자살하는 이 나라에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살 숫자가 늘어난지 아세요?
다 이쪽이야, 다 이쪽이야, 다 이쪽이야. 칠월 7일날 찰벌 금지 법안 우리 통과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얘기했죠. 바로 그 다음 날은 정규 예배 드리지 마라.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거 모임 하지 마라. 그걸 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면 기독교가 벌써 말살됐지. 250년 동안 10대 황제가 기독교 말살 나중에는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세워졌습니까? 도리어 로마가 국교로 바뀌었죠. 기독교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요, 그리고 기독교로 아무리 심이 없어도 한번 씨름 한번 삼아가지고 여러분 뭐 거리두기 뭐 어쩌라 저쩌라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따라 했거든요. 재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하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들 이런 걸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도할 때도 뭐 큰 소리를 하지 마라, 뭐 마스크 끼고 찬송 불러라. 여러분 마스크 안 끼고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초대교회가 임금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왜 복종 안 한 이유는 내 양심에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냐,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정부의 얘기를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 책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는 저예요. 제가 다 거룩한 비전교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현 정부가 몇 년 전에 2018년도에요 개헌을 여러분 시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보통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시도했는데 그 헌법 개헌하게 될 때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뭐 인민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는 몰라요.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개헌을 시도했잖아요. 그러면 성평등이 뭐냐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 성평등은 버클리 대학의 한 교수가 제공한 이론인데 핵심은 나의 성은 내가 정한다라는 이론이다. 그때부터 성 대신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성은 생물학적인 지칭이고요.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지칭으로 사람이 만들어 형성한 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했잖아요. 여자와 남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성결정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평등이다. 우리가 개헌 시도할 때 대통령이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게 남녀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고 얘기할까요? 시작.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버젓이 이런 교육을 받는 세상이 왔다. 이 사회,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이 법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젠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난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중성이야. 중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네 남자 해라 이거예요. 성평등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뭐 성전환도 하고 여러분 동성결혼 다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 거고요. 학교에서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육 조례 있잖아요. 인권 조례 다 그렇게 여러분 교육이 이미 교과서에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다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이거 괜찮은 거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런데 성을 구별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72가지로 구별하다.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세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목소리가 이러고 막 이래도요, 저는 여성이에요. 예. 중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0,000개가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리고 있었대요. 이 10,000개 교회가 다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교회들, 아니 성경의 기준이 분명,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아니 전염병 올 줄 몰랐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전염병이 올 걸 몰라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이니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이고 오늘 정부에서 그런 발표했던데 오늘 교회 나가지 말자. 우리 아침에도 얼마나 귀해 성덕 집사님 부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요. 자녀들이 걱정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교회 방역을 철저하십시오. 방역을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안팎으로 오늘 방역 소독 나갑니다. 약도 드립니다. 이런 거 정부가 해야 되지. 노래 크게 부르지 말고 찬송, 성가대 연습하지 말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마스크 끼고 찬송하고, 재미를 본 것 같아.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했어. 선제적으로 먼저 문 닫았거든. 근데 정신 차렸어요.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제목보다 이거 먼저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 나라의 차별금지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서명하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나라가 치유돼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오늘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는 저녁 오후에 해드릴 것이고요, 우리 병든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이고요, 해결의 길은 없어요. 해결의 길은요 여러분 2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2가지를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언약 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육신을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좀 관찰하는 게 참 필요한데, 읽으실 때도 정독으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내가 언약자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다른 사람 말고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 문제는 누가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 질병에서 나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는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제가 이 성대가 우리 박준사님 하시면 끌려갔어요. 고대 부속병원에, 고대병원에. 목사님 성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성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결절이, 이게 성대가 딱딱 붙어야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이 일성전
우리 신월동에서 일성교으로 올 때 그때 늘 제가 목이 잠겨있고 말이 안 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서 여기서는 손 못 대겠습니다. 제가 소견서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 영동 세브란스로 가십시오. 거기에 성대 클리닉 권위자가 있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성대가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상한 성대가 다 말도 안 나오고 다 이런 사람들 모였어. 그래 하더만은 저보고 가능성 15% 수술해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15%. 그때 제가 하늘이 노래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면 이거 가능성 15%인데 이건 가능성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술비 액수를 알아가지고 감상금을 2번, 3번 드렸어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 제가요 병원 치료를 안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목이 트여가지고 지금 전도 선교하는데 이런 목소리 좋죠. 옛날에는 여러분 뭐가 막 따라와서 저한테 막 지금은 할렐루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다 도망가요. 목소리가 전도용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진짜예요. 쉬어도 금방 풀리고요. 그 뒤로 아무리 폐병 걸렸잖아요. 약 먹었잖아요. 보건소 약이 좋다 그래가지고 안양 보건소 김상수 목사님 안양에 계실 때 거기다가 제 주소를 옮겨놓고 보건소 약 다 먹어요. 독일에서 오는 약이래. 매일 가서 객담 검사해요. 균이 가면 객담 검사하고 주사 맞고 또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돼. 이게 약이 또 합병이 생겨. 위가 막 쓰리고 아프고 약을 한꺼번에 막 15살씩 지금 한 30년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날 저는 그래서 폐병 환자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폐병의 특징은 무기력이에요. 먹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진땀이 삐질삐질 진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잠자면 푹푹푹푹푹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아났네. 머릿속으로 몸이 푹푹푹푹 막 꺼져 이렇게 살면 죽나 보다. 또 아침에 또 살아났네. 누가 만나자고 그래 친한 친구가 왔는데 갈게 일어나가지고 옷만 입었는데 못 나가. 너무 힘이 없어갖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낮에도 잠을 자는데 엄청나게 큰 거울 앞에 제가 섰어요. 근데 제 몸 전체가 다 나오는 거울이에요. 거울 속에 저를 보고 제가 꾸짖었어요. 이 폐병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했어요. 제가 저를 보고 꾸짖은 거예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창수 목사님 아세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김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이것만 하면 하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귀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울 속에 저를 보고요 제가요 이 저주받은 폐병 귀신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지금 잠자고 누워있는데 거울 속에요 제가 앞에 서 있고 거울 속에는 제가 눈이 이렇게 동공이 확 돌아가더라. 흰자만 나와서 뒤로 퍽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낮잠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 가는 날이 됐는데 가서 객단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 하나도 없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괜찮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우리 몸의 연약함 질병 우리 마음을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오고 있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모든 앓는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두 가지 잡으세요. 어떤 죄악이든지 죄든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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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해결됩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할 때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랑을 입고 이런 은혜를 입으니 여러분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저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기도 나오지. 저 인간 어떻게
시편 우리 다윗의 기도처럼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새끼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요, 발목아지는 분질러 주시고요. 그런 기도 안 된다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지만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버지. 그건 필요해. 하나님 제 마음이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확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 정도로 상해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이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이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자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내 마음을 치료하실 분 계십니다. 저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분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고통을 참으시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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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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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이 캄캄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 치유 받으시고 내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약도 잘 잡수시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여러분 다 몸이 아플 때는 다 쓰세요 다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이신 약으로 주님이 치료하신 은혜로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니까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이에요 치유자가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받게. 여러분이 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 품에서 쉼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 62장 10절 11절에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수고에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럼 다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마지막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